얼마 전 이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인즉슨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자동차 세일즈맨인 이 주인공이 새로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그 터널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속에 갇히게 되게 돼요.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안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된다. 모든 그 언론이 막 집중하고요. 장관이 거기에 날아가고. 생각한 것처럼 구조 작업이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게 돼요. 항상 세상의 문제가요, 길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고 있었던 사람, 그 구조 작업을 위해 참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서서히 이제 그 마음들이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인공과의 연락이 끊어지게 돼요.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구조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막 공청회가 열리면서 결국은 구조 작업을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실을 이 주인공에게, 아직 살아있을런지 모르는 주인공에게 그 아내가, 그 주인공이 자동차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 작업을 중단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주인공이 혼잣말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전율케 했어요. 구조 작업이 멈췄다는 것을 들으면서요, 주인공이 말합니다. 난 아직 살아있는데. 세상은요, 포기한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난 아직 살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망이 없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해도요, 내게 소망이 있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이 그렇다고 해서 나 또한 그래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요, 우리에게서는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상황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뭔가 난간에 부딪히면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금방 잃어버리게 돼요. 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 걸까? 참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순례길을 떠나는데
끝까지 그 천성에 이르는 사람들, 천성에 이르는 순례자들은 그 전부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하차를 합니다. 포기합니다. 다른 길로 가요. 히브리서에서 지금 1장부터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 믿음의 결국엔 그 구원에까지, 구원의 그 완성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것들을 보도록 하면서 그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혹시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지속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이야기했고요. 6장 1절로 8절에서는 성장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교한 자, 타락한 자, 그 은혜의 길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끝은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는 포기하지만 또 누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멈춰버린다면 여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보면요, 그 새로운 언어에 대한 도전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초편에서만 계속 맴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초, 중급, 고급으로 나가서 그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외국인을 만나면 완전히 그 영어 마비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술술술술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인문학 그 고전들을 좀 읽고 있는데 책들이 두꺼워요. 보통 단테 신곡 같은 경우 800여 페이지, 또 데카메론 같은 경우도 800여 페이지. 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도 이제 앞에 읽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끝까지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 차이는 뭘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오늘 9절에서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고백해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불편한 진실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떠난 자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이 독자들은 여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자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 독자들을 향한 저자의 확신이 뭐냐면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에 속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에 속한 것. 그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 삶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에요. 구원에 속한 것,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제3자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저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그 이방인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증거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마크가, 표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담되죠? 내게 이런 마크가 있을까? 이런 표시가 있을까? 정말 내게 구원에 속한 것 무엇이 있을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정녕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숙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숙함을 이야기했잖아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 삶의 모습, 그 단단한 것을 먹는 자의 모습.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그 믿음의 결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서 보면요, 자, 이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 그 구원의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사랑의 그 모든 섬김, 사랑의 섬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을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저들이 살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섬기는 것.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나가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섬겼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섬김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삶이 드러나고 그 이웃사랑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기둥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진행되고 있고 이제 미래도 진행될 것이다. 이 섬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 또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 과연 그 섬김의 삶이 있는가?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요, 그 한 시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뭔가, 그래.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좀 깨달음이 있으면요, 열심히 해요. 부목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섬김이 대부분 어떤가요? 지속되지가 않아요. 한때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영적인 피곤함을 사람들이 갖게 돼요. 이게 되게 어떤 때냐면, 나의 이 섬김이 의미가 있는 걸까? 또 예수님 잘 믿고 섬기다가도 그 어려운 일, 어떤 그 환난, 시험, 좀 그 어떤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일 것 같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의 이런 열심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보상심, 보상.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소위 그 상급 신앙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뭐를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보상이 즉각 실현되지 않으면요, 이거 뭐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나? 그냥 나만 그냥 헛수고 하는 건가? 그런 그 불평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변을 들어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요. 야, 나도 한때 열심히 했어. 여러분, 한때 열심히 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때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던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안에 내가 끝까지 있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 어려운 그 사건들을 접하면서 어떤 그 신정론의 문제가 제기돼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환경을 접하면서요,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욥기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의로운 욥이 엄청난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오늘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 왜?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거, 그리고 현재에도 이 섬기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섭섭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지금 이 결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에 속한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 약속이 있다면요, 우리가 갈 때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요, 우리만 가라고 하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갔던 사람들, 이 소망을 품고 소망의 그 풍성함에 이르렀던 사람들,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그 기업의 성취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루었던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지의 길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본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 여정을, 그 샘플들을, 그 모범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 한 예로 누굴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13절로부터 18절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너희도 이 길을 가서 그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가다 보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요,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데요, 그 순간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방법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실패하게 돼요.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그 확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게 복의 복을 주고 또 너를 정말 번성케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말 그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에는 미지의 세계처럼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지금 뭐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뭔가 보여지기를 원해요.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약속이 주어져서 그냥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막 팍팍 이루어지고 복에 복이 더해지고 번성에 번성이 더해지는 그 은혜들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던져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 그 자손에 대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의 씨로 번성케 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99세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씨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한번 실패하죠.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어떤 결과를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은 또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요, 순간순간 그러한 좌절과 그런 그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재확인하고 그가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 빼시는 거예요. 싹 빼게 하고, 아, 내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 세월이 긴 거예요. 우리가 독하면 독할수록요, 이 도끼를 하나님이 빼시느냐고 그리 오랫동안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인내가 없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고 내가 아닌 그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무릎 꿇는 그 시간까지 내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내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약속 없는데 여기 우리가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 인내,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에이, 나 소망 없어. 그러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요, 모든 구원의 증거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오늘 19절에서는요, 이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닷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19절을 한번 그림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의 닷. 이 영혼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의 생명을, 이 닷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지성소.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판이 있어요. 그 두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정시켜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시켜 주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 삶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어요. 막 태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요. 파도가 일렁거립니다. 막 삼각 파도가 막 밀려와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굵은 줄이 연결되어져서 이 닻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소망의 역할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의 닻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휘장 안으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들어가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가장 강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망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 가장 강력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소망은요, 의미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이런 그 섬김도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요, 다른 것들은 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그 기업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끝까지 갑시다.
우리의 다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견고할 것이고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버림받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삶을 통해서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에 다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